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막 만드는 동료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부부들을 만나 함께 동력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그 환상 속에서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당시에 로마 이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이 수에토니우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록하지 않고 크레스투스로 기억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자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키자 황제 클라우디우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온 유대인들이 이들을 대적하고 비방했고, 또한 바울이 장소로 옮겨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을 법정에까지 세우게 됩니다. 갈수록 심한 핍박을 받게 된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삶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수를 믿고 동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히브리서는 이런 질문들 앞에 주어진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늘 신앙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국이 끝난 지가 한참이 되어가지만 그때 우리가 겪은 이 신앙의 생채기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신앙의 행태와 신앙의 가치들이 무의미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도전받은 신앙의 가치들과 또 그런 신앙의 우리 유산들은 요즘 세대에게는 이제 구닥다리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흐려지고 또 경계에 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급속도로 달라진 신앙생활의 기준들로 예전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신앙의 가치, 신앙의 행태는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예수를 말하고 있고 성경은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계속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사실 어려운 성경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가 나오니까 레위기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히브리서를 알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를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피는 동안 강한 확신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일부보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엄청난 핍박과 이 비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한편의 무리들은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불붙은 논쟁에 주님께서 기름을 끼얹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도 서론에서 바로 이 진리를 강하게 꽝꽝꽝 못을 박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시작이 되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보다 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으로 여러 기간 동안에 여러 시기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 진리들을 알려주셨어요.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듣고 전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제도, 또 예전, 또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도 그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각 시대와 또 여러 시간들을 걸쳐서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의 총합, 그 최종의 결론을 주셨어요. 각 시대마다 여러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조각들 하나 모아서 큰 그림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 전체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완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꺼번에 진리를 알려주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알려주셨을까요? 속 시원히 단 한 번에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 성령 충만해져서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쫙 알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초보적인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말씀해 오셨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점진적으로 알려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인생의 참맛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모든 논리와 모든 체계의 완성이 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최종 계시의 완성,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은 좀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많이 느껴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얘야, 너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니?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제목이 많던데 나 앞에 아뢰지 않을래?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더구나.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걸고 오십니까? 어떤 말을 걸어오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민감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교훈이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쉽게 타협하고 있으면 죄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또 주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경청할 마음의 자세가 없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대답,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확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을 걸어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기초를 닦으시고 세상의 기둥을 세우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 되세요. 우리 오늘 말씀 2절 상반절 3절 상반절을 다 같이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성경의 많은 진리와 성경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사역에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 된다고 표현했어요. 그 세상은 마지막 날에 다 아들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심오한 진리를, 이 조직신학적인 그리고 이 성경신학적인 이 심오한 진리를 한 줄로 표현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읽어볼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창조의 시작이요 세상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 보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거울 한번 보고 오셨습니까? 예, 저도 강단에 오르기 전에 제 목양실에서 거울을 꼭 봅니다.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옷 매무새도 봐야 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단에 가끔 서면 넥타이가 틀어져 있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배 인도하다가 제가 화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넥타이가 틀어져 있으면 대표기도 하실 때 제가 저 자리에서 넥타이를 좀 고쳐요. 근데 거울이 없으니까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팁을 줬어요. 목사님, 넥타이 핀을 좀 하시죠. 그래서 오늘 착용하고 올라왔어요. 안 틀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옷 매무새도 좀 만지고 머리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나는 나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어요. 내 얼굴의 모공까지 점까지 다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거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나랑 똑같은 사람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맞아요, 쌍둥이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일란성 쌍둥이들이 계신데 일란성 쌍둥이 헤어스타일 똑같게 하고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히고 전부 똑같게 하면 부모님들만 알아본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오면 가끔 보는 우리는 분간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쌍둥이 형제자매 모든 것이 같을까요? 다른 게 하나 있대요. 뭐가 다를까요? 누가 말씀하시네요. 지문은 다 다르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쌍둥이처럼 차이가 있는 분일까요? 아니요, 그분은 차이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이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찍어낸 분이라는 뜻이에요. 도장을 꽝 찍듯이 똑같은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분의 눈길과 손길을 피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을 하셨죠. 욥을 시험하시고 세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벌였을 때 그 논쟁의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욥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희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너희가 바닷물의 근원을 가보았느냐? 그 바닷물의 근원이 되는 곳을 걸어가 봤느냐? 홍수가 났을 때 그 물길을 너희들이 아느냐? 우레와 번개가 내리칠 때에 그 번개가 내리쳐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 중에 구름 알갱이 하나하나 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티끌이 모여서 흙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그 티끌이 흙덩어리가 되어서 뭉쳐져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주를 안다 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주에 블랙홀이 있습니까? 암흑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 말만 있지 그게 뭔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체를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는 어떠합니까?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지요. 이 사람 경험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사람이 별로예요. 이해 불가능한 짓을 막 해요. 그 사람 마음속 우리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 속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전혀 닿을 수 없는 저 우주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의 일부일 뿐이에요. 만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피조 세상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운행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는 그런 혼돈의 세계, 복잡한 세계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현실을 평정하는 단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이 세계,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3절 나머지 부분을 소리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대속과 부활과 승천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우리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 아시고 온 세상을 붙드시고 온 세상을 유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 피조물을 구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셔야 했습니까? 사실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요? 그 불량품 나오는 공정을 한 사람만 사장님한테 혼이 납니다. 그럼 그 불량품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요. 폐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레 앞에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술 작품
이렇게 항아리인가요? 항아리 만드는 물레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진흙을 가지고 물레를 돌리면서 항아리를 이렇게 빚어갑니다. 근데 빚어가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 뭉개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그러다 이 진흙 가지고 막 만들다가 잘 안 돼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안 돼 하면서 진흙을 저기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들다 안 되면 새로 만들면 되고 진짜 안 되면 폐기하면 돼요. 여러분, 이처럼 창조주 되신 주님은 사실 그 피조물을 다 구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버리시면 돼요. 폐기하면 돼요. 그게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비효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이 비효율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사건은 신적 역설입니다. 전능자가 자신의 이 능력을 제한하고 피조물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사랑의 절정이에요. 피조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구원하신 사건, 바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본문은 모든 구절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구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서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의 중심부로, 이 진리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매 순간, 매 시간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배격하고 성경을 허구라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가을에 계속 점검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십시오. 그러할 때에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